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제자들의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먼저 노골적으로 그것을 요청했죠. 예수님이 장차 영광스럽게 되실 때 우리 두 형제를, 나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청을 할 때 어머니까지 대동에 나와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로메인데요.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로메와 야고보, 요한의 목적은 다른 제자들을 누르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분개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기 싫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지만 밀리기 싫어요. 기왕 예수님 믿으면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12 제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둘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기습적으로 선수를 치자 나머지 제자들이 분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12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세상과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은 채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 세상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자, 겉으로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세상과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셨습니다. 몸을 빼내오셨어요. 그러나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의 정신, 애굽에서 하던 생활 습관, 사고 방식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속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장소만 바뀌어서 애굽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제2의 애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애굽도 빼내시려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자, 그 40년간의 훈련 과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훈련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를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먹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지금 읽은 이 세 절은 43절 앞에 나오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되는 두 개의 내용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두 종류의 인생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삶.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와 반대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말씀을 듣고 따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섬기러 왔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섬기기 위해서고 주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두 가지 인생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높이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섬기고 주는 인생길을 따라오거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모인 공동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느 공동체가 천국답고 어느 공동체가 지옥 같을까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지옥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을 밟고 높이 올라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다 섬기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마 항상 천국 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도 이 둘 중에 어떤 공동체예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12제자 공동체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갈등하고 화를 내는, 서로 분열하는, 서로 힘들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다움을 잘 드러내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외적인 노력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호칭도 나중에 직분 선거했을 때 덜 힘들으려고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리고 직분도 임기제로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이걸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결정한 건 귀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5% 이하 정도의 도움밖에 안 돼요. 우리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즉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이, 이게 정말 맞는 삶이다, 이게 옳다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인정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생겨나야 돼요. 제도와 호칭과 이걸 바꾸는 거는 아주 조금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몇 년 뒤에 직분 선거를 할 텐데, 직분 선거를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 그게 정말 맞다고 다 같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를 실제로 살아내시고 멋진 말로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요. 100년 전쯤에 한국에 오셔서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 죽을 때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하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근데 저는 그 구절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 같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거를 좀 간소화시켜서 와닿는 말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바뀌었냐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인생을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걸로 묘사하신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는 거,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과시하면서 섬김을 받는 거. 근데 not success, 그런 성공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다. 그런 성공이 결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런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의미를 줄 수 없다. But service, 오직 섬기는 삶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 속에만 진정한 답이 있다.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로 깊이 동의가 돼서 우리 고백이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더 드러내고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섬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제가 그냥 정리해 봤을 때는,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세상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그 섬긴다는 말을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떻게 많이 쓰는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섬긴다고 말해요. 형제님도 내년엔 좀 섬기셔야죠. 이런 식으로. 저도 좀 그런 말을 많이 쓰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섬긴다고 말합니다. 자, 또 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챙겨줄 때 우리가 보통 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동안 좀 그분을 섬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대부분 이 두 가지 용례로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럴 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당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용례, 우리가 흔하게 섬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 두 가지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를 거의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 때, 이 섬김의 의미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자, 어떤 문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보십시오. 42절에 반대 의미로서의 섬김이거든요. 42절이 뭐예요?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오라가라 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부려먹는 태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의 반대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뭐냐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심지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요, 여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는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2절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성경적 의미의 섬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에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세상에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게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의 섬김은 내가 중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요, 나는 없어지고요, 나는 죽고요, 나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뭐랑 거의 비슷한 뜻이 되냐면 44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지금 43절과 44절이 사실 대꾸입니다. 거의 같은 말을 이제 두 번 반복하신 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문화적 배경과도 맞는 의미고 주님이 의도하신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의미의 섬김의 최고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5절에도 기록하고 계시고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윗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려고 왔다. 이걸 지금 모범으로 제시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 나온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를, 그 본을 아주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특히 7절 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어떤 표현이 특히 그러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섬기는 게 종이 되는 거라고 했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요 7절 8절 9절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사실 거의 싱크로율 99%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그 영화 예고편을 하나 봤는데요. 정직한 후보라고 혹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아주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섬김의 개념, 초점을 잘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삼선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먹고 산 국회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된 경우에,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안 돼. 마음에 있는 본심, 진심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제 유세를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서민의 일꾼입니다. 그죠? 이게 정치적 멘트인데 그동안 그렇게 말해왔어요. 이 사람이. 난 서민의 일꾼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못하게 된 이유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이어가지고. 그래서 본심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그동안은 나는 서민의 일꾼입니다. 이건데 이 거짓말을 못하게 돼서 본심이 뭐가 나오냐면 서민은 나의 일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고요. 서민은 나의 일꾼. 내가 중심이고 서민이 나를 위해 존재해.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나는 서민의 일꾼입니다. 오늘 표현을 하면 나는 서민들의 섬기는 종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는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인생길 중에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인생길은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자, 이렇게 섬김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제 두 가지 적용점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자신을 드리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늘 자기의 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이제 눈을 떠서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를 내어주기를 힘쓰는 삶이죠. 일단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하며 또 이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공동체 필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때론 상황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또는 너무 바쁠 때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 필요에 잘 못 반응하죠. 상황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방향 설정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서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 필요에 반응할 수 있고 공동체 필요에 나를 드릴 수 있지만 아예 그냥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안 하는 거예요. 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핑계는 상황 때문에 못 한다고 핑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정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다른 사람의 필요, 공동체 필요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힘과 구체적인 길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응답해야 될, 제가 반응해야 될, 제가 섬겨야 할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필요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손이 오그라붙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구체적으로 들여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신앙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느냐 문제예요. 그게 이제 오늘 사실 강조된 내용이죠.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채우고 세워주는 방식으로 해야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은 있는데 2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열심히 일도 해요. 다른 사람 필요에 반응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본인은 일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열심히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세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상태로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리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 늘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만 다 피하고 안 한다고 자기가 낮은 자세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아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뒤에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 수 있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김을 삶의 큰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경 쓸 것은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도구입니다. 섬기는 게 본질입니다. 자리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아낌없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는, 소원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거슬러 주님을 본받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섬김의 자세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